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그렇죠? 만일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 나눈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예.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앞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녹과 노아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개인에서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넓혀보려고 하는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아프리카 경언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면 같이 가라. 같이 가요. 잠언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약속대로.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핍박이 임했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방인의 전도사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나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있잖아요. 공동체, 속해 있는 나는 이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마다 이제 교회에 다니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새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민 와서 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 전부터 이제 한국에서부터 다니신 분, 태어나서부터 3대 4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믿음에 대해, 저에게 교회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녔고, 저희 할머니 다녔고, 계속 다니는 곳이었고, 교회는 저의 삶의 일부였고, 교회 안에 늘 형, 누나, 동생, 할아버지, 이런 그런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처음 생각할 때, 교회는 저에게는 그냥 가족 같은 곳,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그 가슴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church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church라고 부르는데, 이 church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의미를 가만 보면요, 그 키리아캄 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church라는 단어. 이제 그리거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된 키리아캄 돔이라는 게 있는데, 키리아캄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에 속한 뜻이에요. 돔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집, 주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더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에서 사회에서 어떤 목적, 어떤 주제가 있어서 이것을 토론해야겠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모았어요. 소집해서 그것을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 집회,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그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의 그 원뜻의 의미를 담아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을 때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치라고도 얘기하지만 Community of Faith라고도 얘기를 하죠. 믿음의 공동체, 펠로우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그 건물, 어떤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성, 사람들의 모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를 들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좀 묵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2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이방인, 뭐 종족 아니면 계층 이런 거 다 없이 복음으로 그것은 다 무너졌고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것이 교회이다. 믿음의 공동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적 의미는 맞아요. 집안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집안 사람들. 그리고 가족 구성은 집에 속한 자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말에 가족이라는 단어와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식구. 어떻게 알지 이걸? 이걸 어떻게 알지? 그렇죠. 식구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혈연 관계로 맺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결혼을 해서 맺어지는 그걸 이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구라고 하는 말이 가족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식구는 식은 뭐죠? 먹는다는 거죠. 구는 뭐는 입이 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식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한솥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집안에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친척들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멀리서 이렇게 와서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울타리 통해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늘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식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죠. 우리는 뭐 핵가족 시대에서 이제 식구 가족 그러면 나랑 밥 먹는 뭐 가족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집에 보면은 우리 내 형제자매 외에도 늘 다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식구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인데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같이 어울려서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구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밥만 먹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아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식구와 같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면서 그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또 나누고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또 모여서 또 얘기하고 그게 식구들이죠. 여러분 그 집에 있다가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온 이야기들을 또 서로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 했던 일 그리고 일터에서 있었던 일 밖에 나가서 그 친구들과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집에 오면 서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 사도라는 것, 그리고 장로, 집사 뭐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우리가 가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들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할일 뿐이지.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활용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면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급장이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역할을 맡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죠.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내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사람,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그리고 노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막 이제 믿음의 문턱을 넘어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또 믿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좀 성장하려고 걸음을 좀 배우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게 잘못하는 건가? 가르치는 게? 괜찮은 거죠. 그렇죠?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사랑의 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인지 무엇을 지적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가르칠 게 없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삶의 운동을 하면 것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운동을 내가 해야지. 또 운동해야 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가 실제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게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시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되는 이런 것이 아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직급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뭐 옛날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회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있잖아요. 특별히 캐나다는 훨씬 더 한국보다 수평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자체가 수평적인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가족이든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조직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가정도 있고 교회라는 것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뭐 이런 공동체도 있고 국가라는 것도 있고 전 사회 이런 많은 것들의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지체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몸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가? 내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한 지체가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몸에는 귀가 있고 눈도 있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5가지 기능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풍성하지는 사실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죠.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기능 중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니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작년이 되어도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죠. 말씀이 끊기면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파져요. 갈급해지고 있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10년 전에 놀라운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내 영의 양식이 되냐? 예, 조금 돼요. 근데 이미 내가 다 소화해 버렸어요.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먹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는 힘 있잖아요. 성령님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또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교제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봉사라는 것을 하죠. 섬김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6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배위원회도 있고, 목양위원회, 그리고 양육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선교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행정 관리하고 재정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이렇게 부서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지난주에요, 저희 그 요람을 쭉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위원회 뭐 여러 가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몇 명 정도 한번 쉬어봤어요. 정확하게 시지 않지만 대충 얼마나 한 130명 정도, 130명 정도가 어느 부서인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제,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 열방과 나누는 것 있잖아요. 이런 일들, 이 5가지 하는 것, 펑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기능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렇죠?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수혜자입니다. 근데 수혜자임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또 섬기고 그것에 참여하고 세워가는
우리가 봉사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미디어 팀이 역시 다르죠. 영상 만드는 게 다른데 그 미디어 팀이 있고 찬양 팀이 있고 있잖아요. 예배부가 있고 주보도 만들고 다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 보내요.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데 사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다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청년들이고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참여자이며 수요자이면서 같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이제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신학적인 말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이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고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나 뭐 교회나 아니면 병원도 그렇고 모두 회사나 학교나 병원, 나라나 이 조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을 통해서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많은 것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드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비슷한 것들을 집어넣지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모범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 그분이 잘 신앙을 성장할수록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는가라는 것. 그것이 사실 교회의 중요한 요소고 우리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또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고 다리이고 머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죠. 상호 의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좀 위험하신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체로 세우시고 그렇게 해나가신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협력뿐만 아니라 경쟁이 필요합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협력합니다. 그러나 견제나 아니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체인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같이 아파요.
몸이니까. 어디가 하나 아프면 우리 몸의 통증을 같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는 가서 도와줍니다.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렇죠?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아놓은 것이고 같이 경험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뜻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못났다는 걸 몰라요. 어디 가서 부딪혀야 내가 못났다는 것을 알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못났는지 몰라요. 내가 말투가 이렇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고 다 이런데 혼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하고 만나다 보면 내가 이상하구나. 처음에는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이 이상.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깎이죠. 깎입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퓨얼핏이라는 이제 잡지가 있어요. 강단이라는 이제 퓨얼핏이 강단. 거기에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이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소녀의 제갈거리는 소리내는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쌓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영된다. 많은 부분에 이제 공감하죠.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경험하고 계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식구라고 합니다. 믿음의 식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생명을 통하고 성장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소중한 곳입니다. 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요. 나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식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 교회 속에 임하시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또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